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은 이제 8월 1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 달간 저희들 새벽 기도회의 성경 말씀을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도 하셨고 저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쭉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열왕기하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고 토요일 8월 1일 날은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세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제 책을 띄었으니까 좀 책거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이기도 하니까 그럼 8월 1일 토요일 새벽에 또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몇 달간 쭉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한지 몰라도 마음은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을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사를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있었는데 이제 또 학교 가서 또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어서 또 변화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역사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여러 가지 호기심들이 지금도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재미난 이유가 왜일까요? 역사에는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는 영화 혹은 드라마 혹은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사실 팩트들이 많고요. 사건들이 많거든요. 역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사람, 별의별 일들이 밝은 건 밝은 대로,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도 하나의 역사서인데 열왕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어떤 왕은 55년간 오랜 동안 통치를 합니다. 어떤 왕은 한 달 반짝하고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는 왕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왕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어떤 왕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왕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에는 이제 다윗의 죽음부터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지고 쭉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열왕기, 이제 상하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열왕기라는 거고요. 영어로 보면 The Book of the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의 책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으로 보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여러 왕들 가운데 유대라는 나라의 맨 끝부분의 왕인 요시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하는데 정말로 우상을 너무나 섬겨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요.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몬은 2년간 다스리는데 역시 할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그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은 다윗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있고요. 또 다윗과 다르다 이런 말씀할 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삼으셨어요. 다윗 같다 그러면 아주 좋은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성경 보시면은 다윗 같다는 왕이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몇 사람 정도만 다윗 같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 왕이 다윗보다도 오히려 훌륭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8살에 왕이 되고 쭉 세월이 흘러서 26살이 되었을 때 청장년이 되고 자기 지각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나이가 됐죠. 그때 어느 날 문득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약 57년, 근 60년간 성전에 손을 보지 않았고 퇴락을 했거든요. 이 두 아버지, 할아버지 왕이 오로지 우상을 섬기는 데만 열심을 냈지 성전을 돌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0여 년간 성전이 다 낡을 대로 낡고 비가 줄줄 새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또 성전 곳곳에 거미줄이 널려 있고 또 기둥들이 여기저기 썩어서 흔들거리고 또 색도 다 바래져서 낡아버리고 이러한 모습을 요시야가 어느 날 문득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성전을 수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당시 대제사장인 힐기야에게 이제 성전세로 받는 은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주면서 성전을 좀 깨끗하게 수리하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힐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이곳저곳 꼼꼼하게 수리하다가 위대한 일을 만납니다. 어디 깊은 곳에 숨겨있던 두루마리 율법책을 힐기야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있는 버밍엄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느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코란, 가장 오래된 코란을 발견했다는 그러한 여러분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한 두어 쪽 되는 건데 쭉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저게 마호멧이 살아있을 당시에 코란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어서 이슬람교에서 큰 하여튼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두 쪽이라 뭐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한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런 두루마리 율법책을 깊은 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나면서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요? 말씀의 능력이 요시야에게 임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마음 아픈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성경이 불온 서적입니다. 거기는 펴놓고 마음대로 성경 소지할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은밀하게 숨어서 봐야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USB나 이런 거로다가 은밀하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성경을 마음대로 펴놓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한 두어 달 전에 탈북 신학생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북한에도 분명히 지하교회가 있고 또 대대로 선대로부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소수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방이 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열심히 믿던 어떤 그 선조가 있는 집이 이제 북한에 계속 살다가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성경이 다 몰수가 되고 교회가 다 문이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성경을 고이 싸서 집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벌써 저희들이 70년이 되죠. 60년, 70년이 지난 어느 날 집이 너무 낡아버려갖고 이 손자, 증손자가 좀 집을 수리하느냐고 다 이것저것 고치고 또 깊은 곳을 다 이렇게 털어내고 하다 보니까 깊은 곳에 보자기가 있어요. 풀어보니까 거기 할아버지가 있던 그런 성경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할아버지가 메모한 것이 있고 줄친 것이 있고 다 이런 데가 있고 눈물 자국인 그런 성경책을
손주, 증손주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때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너무 많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 3권, 5권, 10권 이렇게 쭉 성경책들이 있으실 겁니다. 툭 치고 나뉘죠, 그죠? 그냥 휙 버리자니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벌 받을 것 같고 버릴 수도 없고 어디다 또 뭐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갈수록 계속 성경은 쌓여만 가거든요. 읽지는 않고, 그죠? 뭐 개역개정도 번역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책이 우리 집에 너무 많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고민도 있어요. 이 핸드폰 속에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뭐 이런저런 버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경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성경이 너무 많다는 고민이 있어요. 역설로 뭡니까?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홍수가 나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물 귀한 줄 모르는데 진작 뭐예요? 마실 맑은 물은 없다는데 홍수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은 뭐 새로운 버전, 뭐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아름다운 성경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고민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을 일컬어 종교 개혁의 왕으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중세든 어쨌든 늘 성경 역사를 보시면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될 때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 많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우리가 하고 느끼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한국 교회 개혁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재발견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성경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라색 가죽 성경을 발견하는 거요? 또 새로운 뭐 영어 성경과 같이 있는 그런 더 좋은 성경을 우리가 가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내게 뭔가 충격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요 근래에 요 몇 년여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이거 충격적이구나. 이거대로 하면 내가 정말 죽겠구나. 아니면 또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그냥 이 기록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충격적으로 들려지는 읽혀지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그거 없다면 성경 100번 읽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독서한 겁니다.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받을 때 그때 내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에게 일어난 거예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성전 완전히 돌보지 않았습니다. 퇴락이 됐습니다. 우연찮게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성경책을 줄줄줄 읽어가는데 성경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되게 뭐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 쓴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게 쭉 나오게 돼요. 신명기, 민수기 이런 말씀이 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대대로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주리에도 들에도 짐승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재앙을 받는다. 또 벌을 받는다. 전쟁이 일어난다. 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재앙의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서기관이 쭉 읽는 가운데 그때 요시야 왕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57년간 성전 안 돌봤거든요.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우상만 열심히 섬긴 왕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요시야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를 알고 싶어서 몇몇 사람 모아서 당시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라 라고 몇몇 사람을 대표단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궁금증 없이 그냥 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냥 슬슬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질문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100%다 믿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두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는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 선생님이 답을 쭉 알려주면 달달달 외워서 객관식 100점이 나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암기력은 조금 부족해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형편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멀리 외국으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유학 보내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암기도 잘 시키시려고 유학 보내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유학 뭐하러 보냅니까? 우리가 소위 선진국은 뭐를 해요? 교육할 때 자꾸 질문을 끄집어내거든요. 자꾸 질문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면서 좀 더 깊은 폭넓은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저런 수고를 하면서도 유학을 가기도 하고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게 있어요. 신앙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것은 목사가 이겁니다. 혹은 장로가 순장이 누가 선배가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전해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그건 인정을 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목사가 주는 답이다,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장로나 순장이 주는 다 어떤 그런 경험이나 답이 다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공식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문득 느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그건 적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성경 읽으면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왜 하필 광교입니까? 또 왜 제가 왜 하필 또 개척입니까? 또 왜 이런 일은 왜 하필 이렇습니까? 왜 또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께 계속 질문 던지는 게 계속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답을 기도 중에 찾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질문이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어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저는 100% 답을 드릴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통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양심의 소리에서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뭔가 깨우쳐 주실 때 그때 라고 우리가 발견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다 길러보셔서 다 아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다 우리 모범 답안을 주죠, 부모들이. 애들이 그 말대로 다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얻어야 비로소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성인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고 여러분 다 하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그것이 내 답이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는데 그 율법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포로로 끌려간다,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지금 자기 대에 자기 나라에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느냐라고 사절단을 보내서 여전지 훌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훌다가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왕에게 주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 조항을, 예외 조항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율법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 당대에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은 평안히 살다가 왕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훌다 여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답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본문의 중요한 말씀,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간경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경화 걸리면 이거는 뭐 사는 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전교회 있을 때 아버지 간경화 걸려서 이렇게 볼 때마다 얼굴이 정말 시커멓고 누렇게 뭐 병색이 완연해요, 봐도. 네, 아들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가족을 다 이렇게 했는데 딱 아들만 맞는 거예요, 아버지랑 간이랑. 그래서 아들 이제 군대 요청을 해서 휴가 나와서 간 이식을 하자. 아들이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곧 지구 담당을 했을 텐데 애가 뭐 정말 얼굴이 보니까 사색이 돼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간은 뭐 이렇게 반 잘라내도 다시 또 회복이 한 80, 9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뭐 의학적인 큰 문제 없다. 쭉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간 이식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바로 제대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 딸 이렇게 쭉 교회 나오던 모습을 제가 한 2, 3년 쭉 지켜보고 완치된 것을 이제 본 한 가족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간경화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간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간경화는 간이 점점 굳어져.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그대로 이거는 죽는 거죠. 그죠? 다른 장기가 다 있어도 간이 굳으면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것은 다 딱딱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부드럽게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다른 데 있잖아요. 부드러우냐 굳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요시야 왕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겸비하게 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드러워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죠. 묵은 땅, 단단한 땅을 영어 성경 보시면은 스토니 하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러한 밭을 어떻게 해요? 기경해라. 호세아 말씀하죠. 너의 마음 밭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은 길가봐 쭉 말씀하시면서 옥토를 말씀하시는데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씨입니다. 근데 밭이 문제예요. 길가 딱딱한 밭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런 싹이 돋아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씨인데 옥토에 떨어지니까 부드러운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은 단단해요. 굳어있어요. 여러분 좀 살 좀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다 부드러우시죠? 어깨 이거 돌아가시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언젠가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딱 돌아가시면 이렇게 서서히 굳어지고요. 한번 또 이제 냉동고 들어갔다 나오시면 완전히 그냥 얼어붙고 굳죠. 저도 장례를 전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염습 제가 이렇게 눈 감고 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보고 지켜보고 그래서 이게 굳어서 이게 이제 염습하고 이제 옷을 마지막 이제 수의를 입혀드려야 되는데 이게 팔이나 이게 이제 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장정들이 그 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 꺾어줘야 돼요. 이걸 꺾어줘 이게 옷이 이게 팔이 들어가니까. 근데 두두둑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깨하고 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옷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요? 몸이 다 굳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굳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피곤하면은 어깨가 좀 뻣뻣하게 결릴 때가 있고요. 막 근육이 뭉치는 느낌을 가질 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급히 달려가서 경락 마사지를 받고 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주셔야 돼요. 안 풀어주시면 점점점 근육이 굳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혼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은 엄청나게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질식을 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다음 장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왕이 없다. 이건 한 700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은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래요. 다윗을 능가하는 그러한 칭송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왜요? 그 핵심의 요시야의 부드러운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업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1년 매출 얼마, 또 100층짜리 빌딩 지은 사람, 또 정치에서 무엇을 이룬 사람, 업적을 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해요. 사람들은 더 크게 도르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00층짜리 빌딩을 보시든 2층짜리 양옥을 보시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은 100층, 뭐 우리 집 2층, 하나님께는 그거 크고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뭐 돈이 이만하다 저만하다 우리는 심각하죠. 하나님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세요. 또 누가 뭐 대통령이 됐다 왕이 됐다 우리 저한테 심각하죠. 아주 큰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그런 게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속을 보셔요. 늘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마음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우냐를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셔요. 그 사람의 순수성을 보십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우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하다, 합하지 않다. 합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했다예요. 마음이 거만했다가 바로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도 며칠간 지내시면서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내 감정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우리 속사람 영혼을, 마음을, 감정을 잘 성찰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인데, 우리 부드러움을 열로 보고 단단함을 영으로 보았을 때, 척도로 보았을 때, 내 영혼의 부드러움, 내 마음의 부드러움, 내 감정의 부드러움이 10에서 0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면 이거 강의할 때 이런 걸 계속 숙제를 내고 리포트를 받거든요. 몇 점이냐?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부드러움이 지금 0에서 0까지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깊이 내 영혼을, 속사람을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